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실 분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말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는지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남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행복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 생애 가장 슬픈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벌써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결혼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이유는 결혼 5개월 전에 아내의 아버님께서 먼저 소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몇 년 동안 저희 아내는 음식을 먹다가도 아버지가 참 이 음식 좋아하셨는데 어딘가를 가다가도 지금 살아 계셨으면 여기 함께 왔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문득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슬픔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을 제가 자주 보곤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슬픔이라는 감정은 아무리 덮고 잊으려고 해도 그리 쉽게 잊혀지거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만 바뀌면 마음이 잘 다스려질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슬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노, 서운함, 배신감, 외로움, 두려움, 열등감 이러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신앙도 지켜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질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기쁘고 충만한데 굳이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 모두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태가 어떠하든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기쁘고 충만해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이 좋다고 해서 내일 좋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밭을 일주일만 관리를 안 해도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 일주일이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면 어느 것이 농작물인지 잡초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2달, 3달이 지나면 그곳은 그만 잡초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방치해 두면 결국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부정적인 감정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의 밭은 잡초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 내 마음인지 어느 것이 상처에서부터 비롯된 왜곡된 감정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거진 잡초를 제거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밭을 가꾸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밭이 주 안에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여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마음이 한번 어긋나면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친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은 더욱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내 감정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열려야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열려야지만 들어온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빛도 바람도 생명도 그 어느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은 내가 열지만 회복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입니다. 치유도 회복도 변화도 모두 주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부어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또한 관계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너질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긋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상대방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어쩜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때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처를 준 사람이 무조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분명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반응과 회복을 내가 관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며 내 마음을 방치해 두는 것이 가장 내 자신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것들을 하나씩 쌓아두기 시작하면 쌓아둔 만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힘 주실 분 앞에 용기 내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아멘. 마음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의 근원이 되는 샘물이 깨끗하면 결국 강물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오염되거나 더러워지면 아무리 넓고 깊은 강이랄지라도 결국 오염된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근원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생명으로 채워져 있으면 생명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마음이 어둠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어두움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선택,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을 추스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담아둔 생각, 느낌, 그리고 그 선택이 삶 속에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나 생명을 담아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탐욕을 담아두는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나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성경에 보시면 듣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처럼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 역시 내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내세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식만 맞다고 말을 하며 다른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옳다며 고집하며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은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세 번역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선택과 계획은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결국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깨끗하여도 주님의 그 속마음까지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은 꿈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고집을 소신과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우리의 나쁜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속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아픔이나 감추고 있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맡기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더 능하신 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 가장 능하신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들기 힘든 짐을 아버지에게 들어달라고 건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날마다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쌓아두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내 소견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끼리도 속마음을 나눌 때에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한 뜻대로 성취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지켜내야 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득이나 우리의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생명으로 안으로는 교회가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밖으로는 주의 생명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우리 마음의 생명의 생수를 채워 주시옵시고, 채워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 가운데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